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같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매력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헌신된 사람이다 그럽니다. 어떤 일에 헌신된 사람을 보면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본인이 행복해요. 세상에 여러 가지 헌신된 사람이 많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 돈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헌신해야 된다.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헌신 예배도 드립니다. 하도 헌신을 안 하니까 청년부 헌신 예배, 청년들한테 좀 헌신 좀 해라고 말이죠. 남전도의 헌신 예배, 유초등부 헌신 예배, 헌신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이냐? 오늘 정말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헌신된 사람을 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자기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자기의 모든 소유와 가문과 명예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불태웁니다. 자기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자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안 그래요? 아, 멋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귀한 일에 헌신된 사람 보면요, 정말 멋있어 보이고 사람이 끌립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헌신된 그런 성도가 돼야 행복한 성도고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실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바친다, 몸을 바친다는 뜻이잖아요. 몸을 바치는 거, 시간, 돈 바치는 게 헌신입니다. 근데 이 헌신은 사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더 많이 헌신해요. 이단에 빠졌다 온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신 많이 했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정통교회 성도보다 최하 4배에서 20배까지 더 헌신한답니다. 그냥 시간을 투자하는 거, 돈 투자하는 거, 이런 거 다 이게
정통교회 성도보다 몇 배까지? 최하 몇 배부터? 20배. 그러니까 별로 헌신 안 하고 다니는 이단 신도가 4배를 헌신해요. 그래서 20배까지 헌신한다는 거야. 이단에 빠진 사람은 오히려 그 헌신하는 게 더 매력을 느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게 종노릇인지 모르고 행복하게 느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있다.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 거기다 시간 다 투자하고 새벽부터 가서 밤중까지. 그게 헌신이에요. 얼마나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들으니까 정말 은혜가 돼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악 전문가가 아니라서 은혜가 돼요. 왜? 지금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왔죠. 먼저 와서 시간을 투자하고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돼도 헌신돼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한 번도 안 하시네? 이단들이 헌신하는 거 헌신이죠. 근데 그게 잘못된 헌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이 아니에요. 바른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 성도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1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다. 그렇습니다. 헌신이란 어디서 나와야 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다. 내가 만약 미쳤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람들이요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 미친놈 아니냐? 집이고 가정이고 다 내버리고 자기 인생까지 다 내버리고 요거도 먹고 매 맞고 핍박당하고 갇히고 그런 짓을 뭐하러 하냐? 미쳤다고 그래요. 내가 한번 신천지에 고소당해가지고 검사한테 조사받았어요. 검사가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뭐라고 이런 거 합니까? 그냥 목회만 하세요. 난 이게 목회인데요. 그 사람들은 그냥 돌멩이를 믿든 도망을 믿든 놔두시고요 그냥 목사님 그냥 목회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요거도 먹고 고소하고 이럽니까? 그래 그랬어요. 검사님 부인이 이 단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 안 빠져봐서 몰라요. 이 단체에 빠지면요 나한테 데리고 오셔야 돼요. 갈 데 없어요. 그럼 내가 이거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혼해야 돼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무혐의로 끝내줬어요. 왜 이렇게 미친 소리를 들으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이런 걸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바울이 그거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나를 이끌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구원받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게 바로 헌신의 동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헌신의 동기가 돼야 돼요. 구원받으려고,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주고,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헌신하는 거, 이게 이단의 헌신이잖아요. 성도의 헌신은 이런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주를 위해 살게 만들어 놓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왜 내가 끌려가냐? 주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갑니다. 너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거 안 하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가. 예? 이게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꼼짝없이 끌려가잖아요. 우리는 율법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가 끌고 갑니다. 주의 사랑이 끌고 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 있는데요. 이 찬송 가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잘 부르지는 못했지만 가사로 은혜 받아.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왜 이 몸 주께 드립니까? 왜 헌신합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우리 이 찬송 가사들을 보면은요, 정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나도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헌신의 동기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체험, 구속의 체험,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바른 헌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요, 제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뭐에 내줄지라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신천지에서 빛의 군사 훈련이라는 훈련을 시키다가 사람이 죽었어. 그 다음 순교했을까요? 개죽음이죠. 순교도요, 불사르는 내어주고 몸을 부서뜨릴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속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위에 몸 바치는 게 헌신이고, 그게 바로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헌신이 뭡니까?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우리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인가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지요. 근데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먹는 일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야,
제가 한번 캐나다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탁 가는데 엄청나게 큰 사람이 탁 와서 내 옆에 자리에 탁 앉는 거야. 비행기 좌석 자리가요, 안 들어가요. 껴. 여자분인데 대단해. 이야, 난 그렇게 큰 사람 보지를 못했어. 거기에 비하면 우리 장춘자 권사님 같은 분은 아주 날씬한 분이에요. 이렇게 막 그래. 야,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렇게 안 된 거 감사합니다. 근데 야, 그 여자 난 놀랬어요. 가면서 계속 먹어요. 처음에 큰 햄버거, 큰 걸 하나, 야, 저렇게 큰 거를 보고 배부르겠다. 아니, 그걸 하나 다 먹더니 우유를 한 잔 딱 마시더니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또 끓여. 그거 가면서 햄버거 한 5개 먹더라고요. 와, 잘 일어나지 못해요. 일어나고 그냥 완전히 먹는 일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몸이 크니까 자꾸 이렇게 땡기는 거죠. 그래서 계속 먹는 거죠. 근데 먹는 것도 참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참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에 헌신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위대하냐가 된 거예요. 가치 없는 일에 헌신되는 것보다 비극적인 게 없어요. 돈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버는 일에 다 돈을 위해 헌신하죠.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거기다 시간을 바치고 정년을 바치고 목표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헌신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바울 자신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중에 성도들은 다 그래야 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오늘 여기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 다 똑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기 포인트가 어디냐면 주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고 나는 그의 것입니다. 그의 소유입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주의 것이다. 예, 삶의 목표가 주를 위해 살게 된 사람,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하는 사람, 거기에 목표를 둔 사람, 이게 바로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정말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제일 비참한 겁니다. 밥벌레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는 건데 그 목표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된다면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주를 위해 사는 게 있지 않고 다른 걸로 한번 목표를 바꿔보세요. 얼마나 가치가 떨어지는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돈을 위해 살고 죽어도 돈을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죽으나 돈의 것이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표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가치에 달라져요.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내가 바르게 헌신되고 주를 위해 사는데 그 일 때문에 때때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고 해도 기쁜 거예요. 바울사가 감옥에 갇혀도 주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마음이 기쁘고 감격했어요. 밤중에 찬송했어요. 왜? 내가 주님 위해 살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시 고린도후서 5장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그냥 구원하셔도 돼요.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뭐.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까지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그렇게 소개합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게 가셨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산다.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구속을 선택하셨어요. 그가 진종식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진종식으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진용식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 삶의 목적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헌신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기 15절에 모든 사람이라는 말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고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 시작. 그가 진용식을 대신하여 죽으심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께 헌신되어진 삶을 살 때는요, 자기가 헌신된 일에 대해서는 모든 걸 포기하고요, 모든 걸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게 아깝지 않아요. 그게 만약 헌신된 삶이라면. 아이들도 보니까요, 헌신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은혜하고 우리 손녀딸, 손자 희성이, 걔네들이 오면은요, 막 집안을 막 쑤시고 다니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TV에다 뽀로로 탁 틀어주잖아요. 뽀로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애들 보는 거. 아니 근데 뭘 막 하다가 그것만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만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완전 헌신이야. 돌아다니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띵강나무를 그거만 찾아보고 있어. 사람이요 어딘가가 그렇게 헌신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헌신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돼야 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돼야 돼요. 주님의 일이라면 뭐든지 아깝지 않게 헌신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우리 3대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받은 사명과 직분을 한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가 우리와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이 구원받은 걸 얘기합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화목. 그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화목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또 화목하게, 다른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는,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삶을 투자하고 헌신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직분이 뭐죠? 직분이죠 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직책을 주신 거예요. 너 지금부터 이 일에 딱 직분을 주셨어요. 복음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화목하게는 말씀을 전할 때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9절 말씀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 했어요? 부탁했어요. 여기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직분, 하나는 부탁.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그 다음에 뭐까지? 부탁까지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헌신되어야 돼요. 어디에 헌신되어야 되냐? 복음 전하는데 다른 영혼들을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헌신돼야 돼요. 그렇게 다른 영혼들을 구원받도록 하도록 헌신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헌신되어지도록 그런 일을 하게끔 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직분 받았잖아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다 직분 받았잖아요. 이 직분이 무슨 직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뭐 하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교회에서 주신 직분은요 헌신해야 됩니다. 시간과 돈과 정열과 모든 걸 헌신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왜? 그게 바로 주를 위한 일이고 복음을 위한 일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바울은요 자기가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일을 가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 알아야 헌신이 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이 뭔지 알았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뭔지 알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교회가 사명이 뭐죠? 교회 사명, 목사의 사명, 성도의 사명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해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사명으로 주셨고 이거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는 이 일에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시고 승천한 다음에 사도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세상 땅끝까지 갔습니다. 비행기도 없이, 승용차도 없이 걸어서 땅끝까지 갔어요. 의심 많은 도마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봤대요. 어디로 가는가? 12사도가 뭐가 제비를 봤더니 도마는 어디가 뽑혔냐면 인도가 보여요. 인도로 가라. 그러니까 제비를 뽑자마자 도마가 그랬대요. 나는 가! 왜 필요면 나한테 여기가 뽑히냐 이 말이에요.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도마행전이라는 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외경에.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 그랬는데 그 다음날 주님이 딱 나타나더니 도마의 손목을 잡고 따라오라고 하더래요. 주님이 손목 잡고 가니까 어떻게 꼼짝없이 갔지. 가더니 노예시장에 가서 인도 상인한테 인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인도 노예로 갔어요. 그게 도마가 인도로 선교로 간 그 역사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는 다 가서 선교했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기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다 똑같은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가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무슨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다 버리고 저 복음이 없는 저 어떤 외국으로 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바로 옆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면 그게 바로 땅끝입니다. 지구는 동그라마니까 한 바퀴 딱 돌아서 땅끝이 딱 오면 딱 여러분 옆자리가 돼요. 주님께 헌신되어진 삶, 정말 멋있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화목하게 됐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의 이 사명과 이 직분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사오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헌신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